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내적인 문제 또 예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박해,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예적인 문제들이 있죠.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요? 또 방어해야 되는 어떤 이런 사상, 어떤 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저항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교회 내적으로 보면 그 교회 안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분열은 1세기 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도 그 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뭐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뭐 다 할 것 없이 그 안에 이렇게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열들이, 인간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은혜가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되는데 또 은혜가 사라지면 서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서로 남처럼 대하는 또 교회 모습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좀 서로 안에 이렇게 좀 반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3절에 다툼이랑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14절 같은 경우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어떤 거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다. 4장 2절에도 보면 이제 어떤 거예요? 유도디아하고 순두기라는 두 여인이 분쟁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지금 겪고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2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제를 나누거든요. 어떤 교제예요? 서로 권면하는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이로를 나누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국률과 자비로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거든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항상 어떤 걸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같은 뜻,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게 같잖아요. 목적지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근데 같은 생각은 어떤 뭐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를 향한 것이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어떤 경쟁심 때문에 그리고 서로 그래서 당파가 나눠지고 그래서 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여러분 항상 맞다, 틀렸다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이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의 시절에 막 열심히 막 했을 때, 그럼 저는 막 열심히 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이제 멘토 목사님은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향하게 만드냐면 이게 주님이 보시기 맞냐라는 거예요. 항상. 이건 주님이,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주님이 볼 때도 맞다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센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게 내 생각을 떠나서 이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맞다 생각,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게 돼요. 그런데 이걸 다른 이야기 하는 걸 어떤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뭐 화가 나는 거야, 막.
다투고. 물론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투는 일도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투면요 서로 나눠져요. 근데 그 사람만 나눠진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눠져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요 전체를 다 태워버려요. 이 다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그렇잖아요. 그 작은 다툼 하나가 엄청나게 큰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서로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 공동체 가시 부리고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누가 좀 가시하고 허세 부르면 어떻게 생각들어요? 아유 저 사람하고 같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뭐가요? 큰 어떤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투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주장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3절 하반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나를 아주 낮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들. 그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요. 비판하기 전에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죠? 나도 내 것들을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동시에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내가 좋다. 여기만 머물지 말고 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에게도 좋은 걸까? 다 좋은 거잖아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으면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잘 적용돼야 돼요. 항상. 부부간에도. 그죠? 이게 나한테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도 좋은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건지 그리고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원에서 생겨나는 감정, 기쁨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는 항상 어떤 존재냐면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게 품었던 마음이 이게 어떤 마음이요? 뭐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동기가 되잖아요. 항상 나의 마음은 이렇게 조금 변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래서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기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은 동등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앉으세요? 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도 맞고 당신 이야기도 맞는데 근데 막 서로가 막 주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을 비워요. 내 감정을 비우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완전히 낮춰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관계를 세운다고요. 그게 가정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지 않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나 무시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무시하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한 내가 나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나쁠 뿐이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그죠?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나를
저 사람이 무너뜨렸으니까 나를 이만큼 내 스스로 끌어올리려고 해서 끌어올려진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올려주신다?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누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만났더니 그냥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무시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자존심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더 바짝 낮추는 거야.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반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끝까지 당신을 섬기니까. 우리 제 총신대에 있을 때 저희 지도에 된 이한수 교수님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렇게 구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대요. 어머니가 했던 건 뭐냐면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변화되더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반전의 스토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바꾸는 거냐, 세상을 바꾸는 거는, 교회를 바꾸는 것은 죽기까지 낮춰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주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정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부부도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어야지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안 죽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정, 교회 할 것이 이 사회 모든 게 다 적용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이렇게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건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복종하는 마음들. 나를 낮추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주를 향한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두고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소원은 이런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의 쭉 맥락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낮춰줘야 되겠구나. 나를 비워야 되겠구나. 그렇죠? 오만과 시비가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오만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죠? 오만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겠구나. 다툼 허영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완전히 복종. 이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원망, 시비, 다툼, 허영 이런 게 없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았겠다가 아니라 주님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가정, 내가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